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자,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73쪽.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영상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성경 기절이 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교독을 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조금 두꺼운 옷이라는 게 느껴지죠. 저는 얇았던 옷이 조금 두꺼워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티도 그렇고 다 느껴지고, 얇다 그러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때가 됐어요. 이름하여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봄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봄도 임하고요. 정말 새 희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눈만 감았다, 뭐 80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은 눈만 감았다 뜨면 1년이란 얘기가 있어요. 한 달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만 60대 70대 되면은 눈만 껌뻑이면은 한 주가 확확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똑같은 시간인데 느낌이 그렇게 다를까? 그래서 30대는 30km로 달리는 세월이고 40대는 40km로 달리는데 80대는 80km로 달리고 90대는 90km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그 뭔 차일까라는 생각이, 뭔 차일까? 아마 어느 지우는 빨리 컸으면 좋겠고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죠. 나도 그때 그랬거든. 다 그렇게 살아가. 자, 이럴 때 그렇잖아요, 그죠? 빨리 컸으면 좋겠고 학교도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막. 근데 그 시간이 안 가요, 저만한 때는. 그 나이 들어서 금방 뭔 차일까라고 하는데 한 가지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든 중고등학교 때든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은 신기한 게 많대요. 신기한 게.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여행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이 차이점이,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여행이 끝나. 너무 아쉬워요. 본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끝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참 얘기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 걸린 것 같다. 신기한 게. 연세 드셔서 다 신기한 게 없어. 다 그냥 다 본 거야. 더 경험한 거고. 그냥 시간 보내면서 지내요. 근데 내일은 뭐 본다, 모레 뭐 본다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게 많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많대요. 하고 싶은 거. 내일은 뭐 해야지, 모레는 뭐 해야지. 연세 드시면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일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낙원사님?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세월이 빨리 가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내일이 기다려지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그렇게 길대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금방금방 온대요. 그래서 요는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뭐 신기한 거 이런 거는 세월이 가면 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지만 희망은 가져야 돼요. 천국의 희망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은 가져야 되고요. 그 소망이 커지면요, 세월이 아주 값지고 아껴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루 눈 떴다 하루 감고 다시 눈 뜨고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그냥 세월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찾으세요. 내일은 뭐 해야지. 한번 그런 생각,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은 좀 해보자. 아니면 내가 좀 정말 하고 싶은 일 정해서 하루에 한 가지, 아니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이라도 해보자. 정말 내가 요 일은 꼭 해보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얘 요번 주에는 요거 한번 꼭 해보자. 다음 주에는 한번 요거 해보자 하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세월이 재미가 있대. 그 재미있는 세월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요, 제가 제목은 멋지게 잡았어요.
뭐라고 잡았어요? 제목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자,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에요.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들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이방인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워 가시거든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돌이켜 또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도 열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하여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일들 속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일들 속에서 보면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죠. 근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한 해라도 더 두어서 두루 골을 파서 거름도 주고 해서 자라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을까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애지중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 한결같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람의 장점이 있다면 약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이 더 가는 거예요. 참, 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어요.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그죠? 아주 아픈 손가락은 있고 덜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요, 정말 자녀 중에 아픈 자녀, 약한 자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아끼고 싶고 더 애지중지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그 어떤 맹수적 그 새, 매 같은 종류, 독수리 같은 종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반 작은 새라도요, 깜짝 놀랐어요. 알을 많이 까서 새끼들이 막 서너 마리씩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래 봐가지고 나는 어미가 지금 약간 뭐 깨금발을 떼고 막 입을 벌리고 막 걔 조금 높아야 먹이를 주는데, 전 그래도 다음에는 순서를 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고 먼저 먹겠다고 막 그냥 아둥바둥하는 그 새끼, 삶의 의욕이 있는 새끼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빌빌거리고 입도 못 벌리고 까치발도 못 띄고 입이 낮으면 결국 어미가 새끼를 안 주고요, 먹이를 안 주고요, 잘 클 수 있는 새끼에게만 주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미가 모지냐 이 생각을 했어요. 모지냐. 그래서 결국은 못 먹는 새끼는 결국은 떨어져서 도태가 되더라고요. 등치에 밀려서 그냥 새집 아래로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섬뜩했어요. 그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가지는 이 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열매 맺을 가지는 잘 다듬어주고 열매 못 맺을 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주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가꾸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이면 우리가 열매 맺을 나무 가지로 분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사랑 속에서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4절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보았기 때문에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사순절 기간에 가는 이 기간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본 사람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인 포도나무에 속한 그 사랑을 받는, 공급되어진, 붙어있는 가지와 떨어진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감. 여러분들은 소속감이 어때요? 나는 어디에 속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가정에도 속겠죠, 직장에도 속겠죠, 막 속겠죠. 근데 이 소속감은요, 해병대를 따라갈 데가 없더라고요. 해병대를. 이제 중국에서 식사를 할 때예요. 중국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제가 이제 선교사님 두 분하고 갔는데, 근데 주변에 그 우리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익숙한 한국말이 들렸어요. 참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제일 힘든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가지고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래도 한국인이 이제 운영하는 한국 식당도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번 식당 중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뭐 써져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써져 있는 게 일단은. 이렇게 와서 와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뭔지 모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놨어요. 그런데 밥은 없고 맨 반찬만 시켜놓은 거 있죠. 맨 반찬만 시켜.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빵을 시키면 빵에 어울리는 것들을 시켜야 되는데, 빵은 시켰는데 빵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만 온 거죠. 이런 상황들, 그게 당하는 거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한두 번 경험하다 도무지 안 되겠어 이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선교사님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제 소개로 처음 만났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신앙생활 하던 얘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군대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군 나오셨어요? 이러는 거. 나 공군이라고. 저도 공군인데, 이렇게 통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공군 몇 기입니까? 나 몇 기인데요. 그러니까 난 몇 기인데요.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아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중심으로 양쪽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대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양쪽에서도. 근데 한쪽에 젊은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군대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해병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해병대 얘기가 막 오고 가다 보니까 이쪽 팀에서 있다가 한 분이 얘기해요. 거기요, 그러더니 그 해병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몇 개예요? 그러니까 몇 개입니다. 그러니까 나 몇 개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러더니 필승!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말고 필승. 공고는 그랬어요. 그렇군요. 예. 이러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소속감이라는 거. 야, 참 소속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병대는 어디 가도 해병대 필승이.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한 분한테 공군하고 해병대하고 다르네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르긴 다르네요. 다르긴 다르.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의 소속감 어떠냐는 거죠. 그래도 어디 가면은요, 어디 가면은 잘 모르지만 처음 만났을 때 교인이라면 반갑잖아요, 그죠? 교인인데 막 걱정되고 두렵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죠? 어디 가서든지 그렇다면 어디 가서든지 한국인이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해외 가서 한국인 만나면 두렵대요. 왜요? 어떤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한 분이 진짜 외국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이드를 잃어버린 거, 가이드를. 여러분 외국까지 가이드 잃어버려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권도 다 맡겨놨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일행하고는 떨어지고 뭐 한눈 파는 사이에 된 거예요. 그 방법은 없고 답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죠. 뭐 한국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 외국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아리랑만 부르고 다녔대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시고 가시는 님. 나를 버리고 간 님이 누구예요? 가이드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 남자 체면에 울면서 그걸 불렀더니요, 옆에서 또 한국 사람이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다니느냐. 사실 이만저만 해도 이만 2차 조차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서서 간신히 가이드하고 연결해줘가지고 가이드를 찾아가지고 합류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리랑은 어디 가서든지 통하는가 봐요. 한국이라는 소속감 때문에. 참 사랑하는 성님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 이거를 충주 삼일교에 속했다는 소속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 모임에 속했다는 소속감. 그러면요, 어디 내가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됐다는 소속감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 회비도 내야 되잖아요. 단체에 소속된 소속감이 있는데 회비를 안 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좀 말이 좀 그럴 수 있어도 회비나 이 모든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게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1조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회비구나, 이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저 혼자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소속감이라면 주일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속감을 확인하는 중대한 일이거든요. 왜요? 사회 모임에서도요, 정말 소속감이 있는 사람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소속감이 약한 사람은 참여를 잘 안 하잖아요. 회비도 잘 안 내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인데 떨어지면 큰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맺는 가지는 거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요. 가지가 싹이 나기도 하고 줄기도 싱싱하게 퍼지기도 하고 그런 징조를 보여요. 그 징조의 일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랑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내가 하나님께 보일 때 정말 그가 열매 맺을 역할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아름답게 갖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 안에 속했다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했다는 그 거룩한 소속감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소속감이 없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이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나는 15절에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소속감이 분명하면. 근데 소속감이 약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하면 열매가 되는데 소속감이 분명하면, 거하지 않으면,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사람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보살핌과 가꿈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의 모습은요, 두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 마인드가 어떠냐? 의욕, 내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한 의식, 열정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을 마인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인드라고 하는 얘기는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일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어떤 거냐 이거죠. 가치관이.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식이에요. 의식. 내가 설 자리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의식이에요. 그 마인드, 가치관이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가치관, 의식, 이건 또 다른 의식이죠. 자리의 의식이라면 가치관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와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안 따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외국인은 할 수 없어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관 보는 앞에서 빨간 등에 못 건너요. 그죠? 로마는 경찰관 보는 앞에서 빨간 등에도 건너가요. 사람이 없거나 차가 없으면 오히려 가라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다른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법이 있어요. 우리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미국 가 계시면 지금 다시 들어오셨구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새벽 1시에 시골에 살아요. 1시에 어디 갔다가 막 큰 비 오는데 빨간불인데, 새벽 1시에 시골길에 빨간불이 왜 빨간불이냐고 생각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냥 바쁘니 확 지나갔는데, 세상에나 한 20-30m 앞에서 뭐가 시커먼 게 확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경찰관이더래. 신호 위반이라고 딱지 끊더래. 새벽 1시에. 대단한, 놀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하죠. 그냥 막 뭐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랬다 그래요. 딱지 오늘 끊어야 될 분량을 못 끊어서 숙제하는 거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탈리아가 보면 달라요. 과속 지역이었는데 교통장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지 끊으라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속 단속 지역이니까 천천히 가라고 이러고 있어요. 신기해서 봤어요. 저거 뭐 하는 거냐니까 천천히 가라고 손짓하고 있는 거라고. 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있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내 마음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실은 오늘
신약 성경 자체가요, 주로 어떤 의미냐면 변론의 의미가 있어요. 변론, 변증이죠. 변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 황제라든지 관리들에게, 본부랑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황제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나라 전복이나 반란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변증을 하고 있는 일들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발전되고 성경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의 신약 성경 읽으면서요, 정말 내 마음의 마인드, 그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루하루 아이고 뭐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난 천국 간다 이 소망 갖고 기도하면서 살 때, 주여 내가 천국 갈 때 편안한 중에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고 소망 갖고 그날을 꿈꾸며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힘들게 병들어서 살다가 뭐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해요. 주여 조용히 자던 중에, 하나님 기도하던 중에 주님 품에 안기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소망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인드의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마인드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의 마인드를 주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데 이 사랑의 마인드를 가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서요, 세상이 주는 사상의 마인드에 휩쓸리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고가요, 사람의 존귀가, 사람의 소중함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금수저 이 얘기라는 거 운명론이에요. 우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왜냐면 늘상 말씀드리듯이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으로 이 땅에서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그걸 개간하고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식민지와 여러 가지 일들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선교적 의미가 아닌 정치의 어떤 일들이 들어오면서 정치의 방법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보면서 기억할 것은요, 마인드가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저는 여실히 기억하는 게요, 정말 시골에 가면은요, 맨날 그 농한기 때 말이에요, 농한기 때는 술 마시고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요, 그냥 윷놀이나 하고 돈 내기나 하고요, 고스톱이나 치고 뭐 그냥 미나토나 치고 이러면서 그냥 보냈어요. 하루하루 그냥 고구마 하나 꺼먹으면서. 그런데 하면 된다 그러면서 겨울에도 일거리를 만들고요, 농사짓 걸 만들고 하면서 농한기가 아니라 겨울에도 할 일이 생기는 일들. 왜? 할 일 없다고 생각해요. 겨울에는 그냥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인드가 겨울에도 할 일이 있고 겨울에도 우리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뀌어져요. 아유,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도 이런 일들이 하면 된다, 불가능 없다라고 외치고 그것이 마인드가 바뀌니까요, 갑자기요 그냥 차가 못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탄만 하고 차가 못 들어오는데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도로를 만들고요, 차가 들어오고요, 땅도 그냥 스스로 지주들이 내놓고요, 차가 들어올 길을 스스로 넓혔어요. 신장로요. 그때 신장로가 얼마나 좋은 말이었는지 몰라요. 마인드가 바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갖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답게요, 내 마인드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마인드에 내가 현혹당해서는 안 돼요. 내가 흑수저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걸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인드가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거죠. 지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마인드가 천국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아름다운 마인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저도 답답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을 때마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막한데 빛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내 마음의 희망과 비전을 보이게 되니까 뭔가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막막하죠, 그죠? 답답하죠. 그러나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내 마인드가 코로나나 이런 이 팬데믹, 온 세상이 전염병이 세계화가 되는 게 이제 팬데믹인데, 이 일들 속에서 내가 주눅 들고 거기에 정말 묻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코로나 속에서도 비전과 꿈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복된 마인드가 서야 돼요. 세 번째의 일들 속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소속감은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신을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마인드 속에서는 가치관이 생기면 뭐예요? 행동이 이루어져요.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늘상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 생각과 마음이 꺾일 때가 있어요. 왜? 힘이 드니까. 왜?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의욕이 꺾여요. 그렇게 믿음으로 장대했던 사울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벽 앞에서는 그 믿음이 꺾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요, 막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의 그 안압자손이나 거인들의 그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은 그 역사를 보고요, 그 상황을 보고요, 믿음이 꺾여버려요. 우리도요,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꺾일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소속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소속을 시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말씀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내가 열매가 안 생겨. 내가 한계가 돼.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저앉고 싶어요. 이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택하여 열매있게 하시라고 불렀으니 내 마인드가 지금 내 믿음이 다 소진되고 힘이 들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마인드가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늘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 산성, 방패요 막 하면서 보호자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모습인데요. 왜요? 여러분들의 소속감은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만약에 모 재벌의 사장이라면, 회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쩔쩔 매겠어요? 뭔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그죠? 쫓아가서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하냐고요.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이서요? 눈에 잘 안 보이셔서 그런가?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예요. 아셨죠? 눈에 뵈는 데가 없을 때가 제일 무섭대요. 왜? 눈에 뵈는 거 없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요, 우리가 또 속상한 게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소속감이 분명한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세력들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살아가다가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좋아요, 우리 서로도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너 교회 다녀? 너 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지만요, 사단의 영적 역사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얼마나 그게 착각이었는지 알았어요. 왜? 예수님 말씀에도 예수님도 미움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사랑할 사람, 제가 아껴줄 사람, 제가 도와줄 사람, 정말 제가 아름다운 서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자. 물론 어려운 사람이 돕는다면 도와주겠지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주님 사랑 받으면 그걸로 좋게요, 그냥 세상까지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주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되지, 세상에도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쓰냐고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아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바른 도리요, 그리고 단 진정한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까지 사랑받으려고 하니,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내려놨어요. 주님 사랑만 받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녀가 있다가 같이 만나서 같이 결혼하기로 연약을 해봐요. 그럼 이 두 사람 다 축복하나요? 물어볼게요. 다 축복하나요?
이 아가씨를 사랑하던 남자들은 이 남자를 미워할 테고, 그죠? 이 남자를 사랑하는 아가씨들은 누굴 미워해요? 그 여자가 미울 거예요. 당연하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축복과 미움과 질투를 함께 받는 거예요, 사람은 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미움 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움 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하는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부족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죠. 우리 아버지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일을 판단, 우리는 아버지께 사신 일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신 그 고통의 길을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보고 알면서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소속감과의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